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고 그곳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가 계속되는 곳이에요. 찬양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 계시록은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계시록에 보면 감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4장 9절을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올려드릴지어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도 보면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7절도 보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감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찬양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어린 양 보좌에 둘러싸여 있는 24장로들을 비롯한 그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보좌에 앉은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예수께 계속 찬양하고 계속 경배를 하고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도 계속 감사하는 삶이 된다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사는 것 같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계속 찬양하는 삶이 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면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느 곳이든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면 얼마든지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예, 물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권력이 많은 사람? 물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했다? 그래서 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가운데서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삶에 감사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한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듯이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참 감사가 넘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잘 사는 나라보다는 못 사는 나라예요. 저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 참 못 사는데 행복 지수는 세계 1위로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그 삶 속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된다는 말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범사에 감사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야말로 너희에게 가장 행복함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이 많아요. 또 감사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을 보냈는데 6개월 중에 어렵고 힘든 일, 정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그런 순간도 맞이할 때가 있었지만, 그런데 한번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배우자가 내 곁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연세가 드시면서 좀 몸이 불편할지라도 아직 살아계신 내 부모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게 많아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대신방을 끝나고 늦지막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만 모서리에 제 무릎을 그냥 부딪혔어요. 굉장히 좀 아팠습니다. 자, 보통 부딪혔으면 그냥 아프고 좀 시간이 지나고 문지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통풍을 앓고 있기 때문에 복숭아뼈라든지 무릎 이 부분에 이 요산이라는 그 기운이 침투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히면 충격이 될 때 그냥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딪힘과 동시에 그 관절 속에 숨어 있고 심겨져 있던 것이 발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염증이 이제 되고, 그러면서 그냥 이 무릎 전체가 그 염증으로 부어오르고 통증을 느끼고 하는 그러한 시기를 거쳤어요. 오늘도 좀 제가 아직은 무릎이 좋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이 아플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냥 걸어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손으로 일할 수 있고 손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감사가 돼요. 제 성격은 웬만하면 참습니다. 무척 참습니다. 그래서 밤새 잠 못 자고 끙끙거려도 옆에 있는 식구들 성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을 시키기보다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다 할 때는 진짜 아픈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소리를 낼 때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난 며칠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네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또 한편으로는 저는 며칠 이렇게 좀 불편해서 누워 있어야 할 수밖에 없고, 또 며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힘든 중에 그냥 쉴 수 있었지만, 그러나 1년 내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감사하다. 그래도 며칠 지나면 또다시 마음대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많은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자꾸 감사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곧 돈 주고 살 수 없는 큰 행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제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그리고 부녀자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빌립은 계산에 빠른 사람이라서 금방 계산하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 5만 원 받고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5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2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 1,000만 원으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준다 할지라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는가. 그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소년이 먹을 그 도시락 한 끼, 그것이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진짜
점 하나 찍을 수밖에 없는 그 작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그 현장에서 벌어지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나누어 주게 하는데 나누어 주도 끝없이 그 보리떡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나누어 주고 떼어 줘도 계속 나누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특별히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분들이 대형화, 그래서 요즘은 작은 구멍가게는 안 됩니다. 뭐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큰 기도 응답이나 마치 삶의 대박이나 터지고 그러면서 큰 일, 큰 돈,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별로 감사가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람들의 관심이 다 큰 것, 뭔가 아주 이 대형화, 이 물량주의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작은 것을 통한 기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작은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고 남은 작은 조각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작은 조각이라도 버리지 말라. 그것을 다 모으라. 우리 주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아주 귀하게 여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지라도 내가 그에게 줄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킨다면 그에게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빠뜨려서 죽이는 것이 나 다를 바가 없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님은 아주 귀히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큰 것에 작은 것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묻혀버려요. 별로 소중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무시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또는 작은 사람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홀히 여기고 어느 땐 업신여기고 함부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길 가다가 50원짜리 100원짜리 하나 있어도 잘 안 줍는 시대예요. 귀찮아서 그냥 지나갑니다. 옛날에는 공중전화를 거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10원짜리 하나 더 주셨어요. 요즘은 공중전화 박스에 누가 있습니까? 다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사용합니다. 요즘은
작은 것에 대한 귀중함을 모르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큰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큰 산도 티끌이 모여져야 태산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대한 귀중함,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 세상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점점 대형화를 추구합니다. 큰일, 대박, 이게 아니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도 그런 세상적인 물결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그 작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이신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 본 목사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저는 교회를 개척해 본 목사예요. 또 예배당도 건축해 본 목사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그런 심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인들이 있을 때 그냥 몇 사람, 한두 사람 이러고 저러고 별 관심 없는 식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 주님의 심정은 99마리보다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가 있습니다. 그 힘든 영혼에게 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나 사모는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어느 때는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냥 어느 때 보면 교회 장로님이나 중직자들, 또 같이 일하는 셀리들,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또 웃기도 하고 이러고 하려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니요, 진짜 힘든 사람,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한 애탄 기도. 우리 주님은 작은 것,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또한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까지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고 그 베세다 들녘 그 현장에서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내 삶에서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현장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미처 계산하지 못한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까지 감사하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감사를 통한 기적, 감사를 통한 행복,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것을 누리고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여기라고요?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러면
너희에게서 그대로 되리라. 자, 정말 믿고 기도한다면 받은 줄로 여긴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믿음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그대로 실제가 된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는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주셨습니다, 나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내게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부담되는 기도입니까? 기도하자고 할 때 그 기도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응답된다, 그대로 되어진다,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다. 이렇다면요, 기도는 그야말로 감사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다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식으로, 청원하는 식으로 기도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형의 기도로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내 다리가 불편합니다,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형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또 내가 받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내 아픈 곳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내 사업장 잘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번창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노후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책임지시고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형의 기도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믿음의 감사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받은 것이나마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응답받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고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수없이 염려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심 걱정하면서 머리를 질끈 싸매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빨리 기도 시간으로 바꿔야 돼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면 바꾸시니까, 기도하면 해결되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지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로 끝나고 근심 걱정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이미 받은 줄로 믿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막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왜? 지금 현실이 그렇고 내 감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에 이런 삶을 펼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업장을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일꾼들, 그 일하는 동료들, 하나님이 저들을 살피시고 내 마음같이 같이 일할 수 있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감사를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감사하는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또 바꾸어 말하자면 누가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한 어린아이가, 아주 작은 자, 그 소년이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거기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도 거기에 남자 장정만 해도 5,000명이고 수많은 어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아주 작은 자예요. 놀라운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 그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헌신할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수 있게끔 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혼자, 내 가정 정도 이런 테두리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저 우리 가정만 잘 되면, 행복하면 되지,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되지? 아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 이상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하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오늘 나로 인해서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 오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살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의 헌신, 이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오픈하여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는 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할 때,
주님, 나는 내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충실했습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완벽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는 주님, 나로 인해서 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참 놀랍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베풀과 나의 나누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힘을 얻고 그들이 나중에는 참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그들을 섬겼냐, 이것이 내 인생 계산할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은행의 잔고가 얼마냐, 자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줬느냐,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그건 관심 외예요. 우리 주님은 너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받았느냐,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까지 넓혀졌느냐. 여러분, 이게 주님 앞에서의 부자예요. 나는 비록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질 수 있게끔 했느냐, 얼마나 많이 베풀고 섬겼느냐, 나누어 주었느냐. 이게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부, 거룩한 부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제1호 해외 예배당 건축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2호, 3호, 4호, 5 계속해서 예배당들을 세우고, 물론 국내에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협력하고 돕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지구촌이 오늘 우리의 활동 무대예요.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크게 가지십시오. 비전을 크게 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크게 들어쓰십시오. 나를 크게 들어쓰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2만 명 이상 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먹고 배불렀던 그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여기에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을 크게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수지 지역, 이 지역 인근, 하나님, 우리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세계 진영에 나타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자원도, 우리의 재정도, 내 개인적인 어떠한 달란트도, 이것이 투자되지 않고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계획은 무언가 하면서도 투자하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사용하는 데는 아까워하고 인색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어느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거기에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재정도 쏟아부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어른들 모은 재산도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쏟아부을 수, 이것은 여러분 허비가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투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쥐고만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담아주세요. 내 손에 계속 부어주세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손을 펴겠습니다. 주님, 우리 국내에도 해외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어린 하나가 자기 것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개인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18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지나고 이제 7월,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감사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예요. 나병 앓던 10명이 예수님께 왔을 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살해하고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작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년을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삶이 되었는가? 내가 정말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가?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될 때 그 놀라운 기적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감사 하나가 모여져서 큰 기적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하셨던 우리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귀히 여기셨던 예수님, 오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감사할 줄 알고, 또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가 자기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그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그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자신만 먹고 살고 우리 가족만 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 비전, 그리고 내 것을 투자하면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진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동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나온 풍랑 감사 주님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같이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응답해 주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아직 안 들어주신 기도도 감사.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들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장미꽃을 보면서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가 달려있는데 그 가시도 감사. 왜냐? 바람이 불 때 그 장미꽃이 가시에 찔림으로 향기가 퍼지는 거야. 그냥 향기가 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택하여 주신 것,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걷고 일할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